어, 인사할까요, 우리? 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우리 수정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한 거지요? 네, 대답이 별로 안 것인데. 오늘 같이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요. 우리 그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대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수정 교회 안에, 수정 공동체 안에 우리 모든 마음에 살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말씀을 드릴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사진 한 장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기 사진입니다. 어떠세요? 누굴까요? 저요? 제가 저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네. 집사님 그냥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장 볼까요? 네, 이 친구가 이렇게 자랐는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는 어린아이 사진을 보면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더 진짜 궁금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른들이 앉아 있는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아니요, 집사님 넘기지 마세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사진 속 주인공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자꾸 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저긴 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다 들통나는데요. 예.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대답을 좀 듣고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터졌는데요. 이제 2년 지나가면서 약간 괜찮아졌습니다. 여행 가고 싶으시죠? 네, 집사님 한 장 넘겨주실까요? 네. 예. 저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 가고 싶으세요? 생각나는 데 있으세요? 여행 어떻게 갈까요? 아마 가고 싶은 데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강원도 진짜 가보고 싶거든요. 속초 바다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에 제가 자주 가는 속초의 지명을 달아서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신나시죠? 네, 신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 시내 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잘 보이세요? 저기 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하는 거 보이세요? 어디라고 되어 있죠? 가나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겁니다. 가나안까지 여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여행 가듯이 이렇게 가면 될까요? 티메베, 가나안 이렇게 치면 그때 당시 백성들이 갈 수 있었을까요? 예, 저 가나안 치니까 막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요? 광야입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겠어요? 저기에는 다윗이 한때 방황했던 유다 광야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거쳐갔던 바란 광야도 있습니다. 광야는 사실은 사막하고 비슷한 말이죠.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돌과 모래로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저 사진들 속에 보면 공통점이 있나요? 네, 나무가 없죠. 또 뭐가 없습니까? 물도 없고요. 그리고 또 뭐가 없을까요? 풀이 없어요. 또 뭐가 없을까요? 잘 보시면 결정적으로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한번 가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로가 따로 나 있거나 그런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대부분의 길은 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광야는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한번 같이 쭉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날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머무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3절과 3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삼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우리 아이들 쓰는 공과책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되나 보다, 구름이 멈추면 멈추어야 되나 보다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언약궤가 알려주었습니다. 언약궤가 삶의 길을 앞서서 먼저 갔고 언약궤가 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동안에 구름은 그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을 잘 막아주기도 했죠. 정리해보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만들어주고 구름은 그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구름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멋있죠? 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주 가는 식당 있으세요? 자주 가는 식당, 새로운 곳을 개척해서 가세요? 아니면 늘 가던 곳으로 가세요? 여행은 어떠세요? 내가 늘 가던 곳으로 가세요? 아니면 새로운 곳을 가길 좋아하세요? 제가 처음에 우리 수정교회 올 때 목사님 전화하셨거든요. 같이 할래? 제가 보기보다 소심해요. 진짜로요. 제가 보기보다 약간의 낯가림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 보이시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까 봤던 사진 속에서 이 광야를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저 광야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았어요. 가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물도 없고요, 다 모래고요, 바위고요, 보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웠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게 사람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저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충분히 왔다 갔다 했던 길이 아닙니다. 이번 여행이 처음이고 처음 가나안으로 가는 거고 처음 이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잘 모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렵죠. 적이 나올 수도 있고 짐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설고 어렵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광야길, 그 광야길을 하나님 저희의 보호자가 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떤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죠.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줍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광야길이 기쁨과 희망의 여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경험을 하시고 두렵고 무서운 곳을 기쁨과 희망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요, 한 가지 저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광야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실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길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래서 길이 없는 곳이니까 미리 연습시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땅이고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길이 없는 사막을 걷게 하셨을까요? 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여주셨을까요? 구름과 개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일.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광야는 첫 번째 보세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사실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10대 우리 아이들이 20대로 가는데 10대에서 20대로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지금은 아예 오기까지 20대에서 30대로, 30대에서 40대로, 50대로, 60대로 오실 때까지 그 길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냥 가면 하면 됐나요? 아니요.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비게이션도 20대라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30대, 40대의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되죠. 또 하나, 인생은 광야와 또 한 번 비슷한데 사실 그건 뭐냐면 계속 경험하지 않은 날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2년 전에 코로나가 올 거라고 예상했었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2년간이나 갈 거라고 예상했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제 경험하지 않은 날이고요, 내일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날들에 정말로 어떤 것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셨고, 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두렵고 무서운 곳을 기쁨과 희망의 경험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걸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전 이게 우리의 생존 본능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생존 본능이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적은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곱씹고 설교를 듣고 각자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이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그러면 서로 얼굴을 좀 바라보실까요? 조금 나보다 나이 많으신 선배들 좀 바라볼까요? 저기 멀리 계신, 보기 싫으신 건 아니시죠?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 얼굴을 좀 보고, 우리 청년들은 안수 집사님 얼굴 좀 보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 장로님 얼굴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얼굴 속에서 뭐가 나오나요? 뭐가 보이세요? 죽은 깨요? 죽은 깨가 그거 보이세요? 네. 저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분의 이름 안에 담긴 그분의 삶, 그분이 지금까지 온 삶의 여정들을 보면 저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두렵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저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선배는 하나님 인도의 결정체죠. 그래서 교회 안의 선배는, 신앙의 선배는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 삶이 하나님 백성의 인생이다, 인생은 이거야,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인도가 묻어있는 바로 그 인생이 신앙 선배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배워야죠. 30대는 40대를 보면서 40대 고개를 저렇게 넘어가는구나, 40대는 50대를 보면서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밑에 아이들에게,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개울을 건널 때 젖지 않도록 디딤돌을 넘어가시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릴 때 부모의 역할을 디딤돌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부모다라고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신앙의 선배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가 지금 앉은 이 자리에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 혼자만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우리의 전 세대를, 온 세대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아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원래 의도는 누구였을까요인데 이미 다 아셔서 저 아이는 이렇게 컸습니다. 너무 다르나요? 똑같아요? 제가 어린아이 때 그리고 지금까지 올 때 제 인생에서는 수없이 많은 디딤돌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분들이 신앙의 디딤돌 역할을 해 주셨죠. 그리고 특별히 제 부모님께서 신앙의 디딤돌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신앙을 본받아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리고 제 아이가 저와 제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이런 거야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물론 잘 안 돼요. 물론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함께 따라가며 격려하고 밀어주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자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